지난 시간에 이제 4장 구조 또 그 주제에 대해서 증거해 드렸죠. 1절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스가랴가 지금 잠을 자고 있었다. 잠을 자고 있으니까 천사가 다시 와서 깨웠고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 라는 그런 것처럼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실제 사람이 자는 잠, 실제 사람이 자는 잠이 있죠. 자는 잠. 그런 잠도 아니고 또 어떤 잠도 아니느냐. 성경에서 보면 영적인 잠이 있어요. 신앙이 게으러서, 신앙이 나태해서 이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런 영적인 잠이 있죠. 그런 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잠이 무슨 잠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잠을 어떤 상태로 봐야 되느냐? 이 잠을 그냥 황홀경의 상태, 에스카터스, 그 황홀경의 상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고린도후서 12장 2절 같은 데 보면 1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그 셋째 하늘은 영적인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바울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표현을 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 세계가 너무나 황홀경의 세계란 말이에요. 지금 스가랴도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가난한 태어나서 그 운남성에 가면 그런 옛날에 제가 운남성 다닐 때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뭐 베이징은 물론이고 베이징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운남성 수도가 쿤밍인데 그 쿤밍에조차도 이게 도청 소재지죠. 우리 말로 말하면 그 도청 소재지조차도 한 번도 못 나오는. 왜 못 나오느냐? 차비가 없어 못 나오고 하룻밤 숙박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1년 이제 평균 수익이 없는 거죠. 그렇게 가난하니까 그냥 산골에서 나서 그냥 그 산골에서 죽는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정말로 어떤 그 옛날 중국의 뭐 여러 왕조 때 그 뭐 왕궁에 한번 들어왔다. 그럼 어때요? 뭐 산골에서 그냥 산이나 보고 산천이나 보고 살았던 사람이 왕궁에 오면 어때요? 모든 것이 그냥 휘황찬란하죠. 눈이 어리둥절하죠. 그래서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그냥 주위를 돌아보니라고 정신이 없죠. 자, 그런 상태로 비유를 해보면 비유가 조금 될 거예요. 황홀경의 상태라니까요. 황홀경의 상태. 왜 황홀경이냐?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죠.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을 때의 그 황홀경의 상태. 이게 그냥 넋이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깜짝 놀라도 넋이 나가는 것이고 너무나도 자기가 이제까지 보았던 어떠한 그러한 광경과 차이가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황홀경의 상태에 들어가면 그냥 정신이 없는 거죠. 자, 그런 상태. 그러니까 그냥 이 천사가 자꾸 그냥 흔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런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장에 보면 나에게 말하였던 그 천사가 돌아왔다. 우리말은 그냥 다시 와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을 풀이해보면 나에게 말하였던 그 천사가 돌아왔다. 슈브 돌아왔다. 그거예요. 돌아왔다. 두 번째 문장은 그 천사가 나를 깨웠다. 세 번째 문장은 그런데 그 깨움을 당한 자가 어떤 자 같으냐? 그의 잠으로부터 깨움을 당한 사람 같음. 이렇게 그냥 동사 없이 그냥 뭐뭐 같다.
커 이시. 그래. 이시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커 하면 뭐 같은. 그래서 사람 같은. 그의 잠으로부터 깨움을 당한 사람 같음. 그렇게 이제 세 번째 문장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1절에서 말하는 상태는 황홀경의 상태다. 그 고린도 전서 13장은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랑장이죠.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현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그 구원의 완성이 되었을 때에 그때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게 바로 이제 12절과 같은 거죠. 12절.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어떻다? 희미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도 기록 안 했어요.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지 않으니까 자꾸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가보았다, 어떻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잘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는 구원의 완성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주 극히 조금 아는 거예요. 왜? 성경에 자세히 말 안 했다니까요. 성경에 그냥 어디까지만 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상을 자꾸 알려고 덤비면 악령이 틈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데까지만 가야 돼요. 그거 이상 자기가 넘어가지고 아는 체 하면 그건 악령한테 붙잡힌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계시의 말씀을 여기까지 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알면 돼요. 여기까지 알고 이제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그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우리 구원의 완성의 하나님 나라를 지금은 희미하게 알고 있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바로 이런 거죠. 주님은 현재 나에 대해서 완전히 밝히 알아요. 그와 같이 나도 그때에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완전히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희미하게, 지금은 극히 부분적으로, 극히 일부분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때에는 완전히 알게 돼요. 그럼 완전히 알게 될 때의 나의 모습, 그게 바로 1절의 스가랴의 모습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또 아까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이게 꿈이냐 생시냐는 그거예요.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황홀경의 상태니까.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고 비록 현재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수고와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날에 반드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믿으시고 진정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가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이상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7 등잔은 이거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모세가 만들었던 그 성막의 그 7 등잔과는 모습이 다른 모습이에요. 다른 모습으로 보여줬어요. 왜? 거기에는 모세가 7 등잔 만들었을 때에는 출애굽기에 나오죠. 거기에는 감람나무에서 관이 연결된 등잔이다 아니다. 그런 등잔 아니죠. 그냥 촛대가 있고 거기에서 좌우로 세 갈래씩 나갔고 이제 중앙에 하나 있고 중앙에 촛대로 쭉 올라갔고 좌측으로 3개, 우측으로 3개 이렇게 해서 이제 7 등잔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모습이 달라요. 모습이 다르게 했죠. 자, 첫 번째,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말 번역이고, 자, 이제 여기 문장이 이제
네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문장이 이제 본 거에 대해서 이제 또 네 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그가는 천사죠. 천사가 스가랴에게 말하였다. 두 번째 문장, 너는 무엇을 보느냐? 너는 무엇을 보느냐? 세 번째 문장, 내가 말하였다. 내가 말하였다. 네 번째 문장, 나는 보았다. 우리말에도 순서가 맞죠? 첫 번째 문장은 그가 내가 묻되, 두 번째 문장, 내가 무엇을 보느냐? 세 번째 문장, 내가 대답하되, 네 번째 문장, 나는 보았다. 그런데 이 네 번째 문장에서 중요한 것 또 하나 빼먹었죠. 네 번째 문장, 나는 보았다 해놓고 감탄사가 있어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힘내. 우리말 번역하면 보라 그거죠. 그러면 이 보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말 번역을 그냥 딱 빼먹어버려요. 내가 보니 다음에 보라. 보라 해놓고 아주 느낌표도 아주 그냥 진하게 해야 돼요. 왜? 그냥 주의를, 그냥 시선을 다 지금 주목시키는 거예요. 왜? 이제 스가랴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이 딱 나오니까 네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들 많이 모여 있을 때 그렇게 하는 말을 같으면 여기 보세요. 아니면 주의, 아니면 주목 그러죠. 여기서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봐라 하는 것은 원문의 힘내인데, 이 힘내 다음에는 보통 이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쫙 네 가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환상,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첫 번째 환상, 그것의 모두가, 이제 우리말은 순금 등잔 때가 있는데 그건데 여기 보면 이제 그것의 모두가 금 등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의 모두. 그러니까 대가 있단 말이에요. 대. 등잔 대 하면 돼. 이렇게 대가 쭉 올라간 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대 전체가 금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금. 그래서 이제 번역하면 그것의 모두가 금 등대. 근데 이 등대할 때, 모세의 성막에 있었던 7등잔, 또 솔로몬의 성전에 있었던 그 7등잔.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아주 상징적으로 많이 쓰는데, 메노라 그래, 메노라. 여기도 지금 이제 그것의 모두가 금까지는 다른 말이거든요. 등대할 때, 이 등대가 메노라. 이 메노라 하면은 그냥 우리가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떡상이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쪽에 이 7등잔이 있고, 중앙에 분향단이 있죠. 그런데 그 7등잔을 히브리어로 메노라 그래요. 메노라. 그래서 메노라 하면 되게 다 이제 알아요. 이 메노라 크기가 상당히 크죠. 이제 출애굽기 보면 그 크기랑 다 나오죠. 그런데 이게 왜 이제 또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 AD 70년에 노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도 BC 586년에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회파하고 그 안에 있는 성전 기구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렸죠. 똑같아요. 노마도 성전을 다 부수고 그 안에 있었던 성전 기구 기명들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럴 때 노마가 예루살렘 함락이 3년인가 그렇게 걸쳐서 함락했죠. 함락이 안 돼요. 워낙 결사적으로 저항하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이 산 꼭대기 있기 때문에 밑에서 이렇게 공격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보급로를 다 끊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도록 하는 그런 작전을 써가지고 다 죽였던 거죠. 그래서 정작 노마의 디도 장군이 들어갔을 때에는 죽일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 다 그냥 거의 다 아사 직전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었고 도망친 사람들도 있었죠. 자, 그럴 때 그들이 이제 그 개선 장군으로서 노마 이제 시에 들어갔겠죠. 그 노마 시에 들어갈 때 얼마나 적군을 쳐부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니까 그렇게 환영 인파가 많았겠어요. 근데 거기에 환영 이제 쳐부수고 예루살렘 성전을 쳐부수고 돌아오는 그 개선 장군들이 이 7등잔을 메고 갔단 말이에요.
그냥 승리의 상징으로 그 이 메노라를 탁 짊어지고 개선 장군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뭐 우리로 말하면 어떤 의미로 보면 슬픈 현상이지만 또 예수님은 반드시 무슨 성전을 헐어버려야 된다? 무슨 성전을 헐어버려야 돼요? 옛 성전을 헐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예언이 다니엘 9장 26, 27절에 철저하게 나와요. 옛 성전을 헐어버리되 다니엘 때는 600년 전이잖아요. 예수님 탄생 600년 전. 그런데 그때 예수님도 옛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했지만 벌써 다니엘 때 그 옛 성전을 헐어버리되 그냥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회파된다 그랬죠. 그런데 그 다니엘 9장 26, 27절에서도 똑같아요. 그냥 철저히 그냥 헐어버려요. 그냥 홍수에 그냥 큰 홍수에 모두 다 완전히 쓸려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회파되는 모습을 말하고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뭘 보여주었느냐? 두 번째 우리말 번역에는 그 위에는 기름 그릇. 잘 됐어요. 그러면 그거가 뭐냐? 그것의 꼭대기예요. 그것의 꼭대기에 그것의 주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제 등대 꼭대기에 주발, 근 사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가 올라가고 대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그 대 이제 맨 위에는 근 그릇이 있는 거죠. 무슨 그릇이겠어요? 기름 그릇이단 말이에요. 기름. 큰 그릇이. 이렇게 금대가 있고 금대 이제 맨 꼭대기에는 이제 원문에는 그냥 주발, 사발 뭐 이렇게 되는데 근 그릇이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말 번역에는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다. 됐죠? 그 주발 위에 기름 그릇이니까 주발이죠. 주발, 사발 위에 7 등불. 우리는 등잔 그러는데 등불. 니르에서 램프에 램프. 7 등불. 그러니까 등대가 있고 등대 위에 큰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이제 7 등불이 있는 거예요. 등불.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다.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어요. 그러면 그 7 관은 그거는 뭐 하는 관이냐? 그 7 관에 대해서 뭐 하는 관인가? 12절 보세요.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2절.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기름을 흘러내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기름이 흐르는 관이에요. 기름이 흐르는 7 관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상상해 보세요. 그림으로 상상해 보면 이제 뭐 칠판이 있으면 그리면 좋겠는데 등대가 있고 대가 있는 거예요. 대. 이것이 이제 완전히 금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대 꼭대기에는 뭐가 있어요?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에는 뭐를 담기 위한 그릇? 기름을 담기 위한 그릇. 그러면 기름은 뭐 하려고? 빛을 발하려고. 몇 램프가 있어요? 몇 램프? 7 램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등잔이라고 그러는데 등잔 7 램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릇 위에 7 램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그 램프를 위해서 7 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7 관이라고 그랬는데 영어 번역 같은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twice 원문에 어떻게 되는 거니 7 그 다음에 그러니까 7 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7 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냥 7 관이라고 않고 왜
7점, 그 다음에 7관이라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감람나무가 지금 몇 개 있죠? 이 등대 좌우에 감람나무가 몇 나무가 있어요? 2나무 있어요. 감람나무는 무슨 나무라고요? 올리브예요, 올리브. 기름이에요, 기름나무. 기름나무라고 하면 돼요. 자, 등대가 있고, 7금 등대가 있고, 그 좌우에는 기름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기름나무하고 등대는 딱 붙어 있다,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으니까, 떨어져 있는데 지금 그 등대 위에 큰 그릇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기름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름은 어디서 와야 되는가? 어디서 와야 돼요? 기름나무, 감람나무에서 와야 된다. 그러니까 감람나무에서 몇 관이 와야 돼요? 7 램프가 있으니까 몇 관이 와야 돼요? 7관이 와야 돼요. 그런데 7관이 오는데 그 큰 그릇과 다시 7 램프 사이를 또 연결하는 관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77관이다. 일단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든 이제 2 감람나무에서 7 파이프가 큰 그릇으로 이제 이렇게 기름을 보내고 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4절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니. 자, 여기서 보세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니. 이거는 이제 원문대로 번역해 보면 첫 번째 문장 나는 대답하였다. 스가랴가 대답했어요. 두 번째, 나는 나에게 말하는 천사에게 말하였다. 제가 원문대로 그냥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나는 대답하였다. 두 번째, 나는 나에게 말하는 천사에게 말하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하기를. 그게 부정사예요. 말하기를.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네, 보세요. 첫 번째 문장, 나는 대답하였다. 두 번째 문장, 나는 나에게 말하는 천사에게 말하였다. 세 번째 문장, 말하기를. 그리고 이제 그리고 말하기를 해놓고 2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의 주여. 두 번째, 이것들은 무엇? 2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지금 나의 주여 할 때, 우리말도 그랬죠? 내 주여 그랬죠? 내 주여. 내 주여가 누구예요? 내 주여. 이런 말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보면 혼동이 되죠? 창세기 24장 보세요. 창세기 24장. 저도 이제 신학하기 전에 이런 성경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의문이 가죠. 창세기 24장 18절. 이번에 성경 우리 통독안되죠? 통독안되니까 잘 보세요. 창세기 24장 18절 보면 그가 이르되 지금 이제 뭐 위에서부터 그 이야기를 아직 16절부터 보면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물동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아브라함의 종이죠. 아브라함의 종이 마저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너의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는 그녀예요. 그 소녀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그럼 여기서 내 주여는 누구예요? 내 주여는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 주여 마시소서 그랬으니까 17절에서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너의 물동이의 물을 나에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럴 때 그 소녀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그랬으니까 내 주는 누구예요? 17절에 누구예요? 종이란 말이에요. 그 뭐 문맥으로 보면 다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소녀가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지금 주여 그런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에게도 주여 그러고 또 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도 주여 그러고. 근데 이제 이게 물론 영어는 이제 이런 때 주여는 그냥 소문자로 LORD 그렇게 적죠. LORD 로드. 그러나 우리 하나님 주님 할 때는 큰자 대문자 LORD 적죠.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는 이렇게 이제 소문자 대문자로 구별을 하는데 원문 단어는 분명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그리고 여기도 똑같아요.
원문 단어는 그러면 이 지금 창세기 24장 18절 같은데 내주여 할 때 이 주는 뭐냐? 아돈이에요. 아돈. 그러면 아돈은 뭐냐? 이건 단수예요. 단수. 아돈.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주님 할 때 그 주는 뭐냐?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그러면 아도나이는 뭐냐? 그거는 복수예요. 복수형.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로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고 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엘로힘, 엘. 그러면 엘도 하나님이고 엘로힘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엘은 뭐냐? 단수란 말이에요. 단수. 엘로힘은 뭐냐? 복수형. 그래요. 복수형. 그럼 어떤 분들은 복수형 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특히 목사님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그건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삼위일체가 아니고 위엄. 우리말로 말하면 위엄 복수형, 장엄 복수형, 머제스티 플루럴 그래요. 장엄 복수형. 그러니까 이 아도나이도 똑같아요. 그냥 사람을 높인 말로 아돈할 때는 그냥 사람을 높여주는 말이에요. 선생님 그 뜻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도나이 하면 이건 달라요. 아도나이는 뭐냐? 이거는 복수형인데 그럼 복수형의 의미는 뭐냐? 이엄, 장엄 복수형이란 말이에요. 엘로힘도 똑같아요. 엘도 하나님이고 엘로힘도 하나님인데 어느 때 엘로힘을 쓰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엘이라고 쓸 때도 있고 엘로힘이라고 쓸 때도 있어요. 그럼 어느 때 엘로힘 쓰느냐? 장엄, 위엄. 하나님의 장엄함과 위엄을 나타낼 때는 엘로힘을 써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엘을 써요. 이제 이 아도나이도 똑같단 말이에요. 아도나이는 다 그냥 아도나이로 하는데 사람을 주님으로 부를 때는 아돈이라고, 아돈. 단수예요, 단수. 그 다음에 아도나이는 복수형. 자, 그래서 다시 스가랴 넘어오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천사가, 지금 스가랴가 말하는 거죠. 스가랴가 천사한테 나의 주여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돈이야, 아돈, 단수. 나의 주여, 이것들은 엘레, 무엇, 그래. 이것들은 무엇? 그러면 이것들이 뭐냐? 2절에 있는 그 네 가지. 금등대, 그 금등대 꼭대기에 주발, 그 주발 위에 또 7 램프, 그 다음에 그 7 램프를 위한 7 파이프. 그것들이 도대체 뭐냐 그 말이에요. 알 리가 없죠. 환상을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에게 스가랴가 높임말로 묻는 거예요. 내 주여, 이것들은 뭐냐? 자, 이제 5절 보겠습니다. 5절. 그럴 때 이제 우리말 번역 보겠습니다. 5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5절은 쉽죠. 자, 5절 보면 5절 다섯 개 문장이에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였다. 첫 번째, 나에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였다. 이게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세 번째 문장, 너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천사가 반문하는 거예요. 너는 정말로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네 번째 문장, 나는 대답하였다. 네, 다섯 번째 문장, 나의 주여. 우리말 그랬죠? 내 주여. 그 다음에 우리말은 그냥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는데 원문에는 그냥 영어로 말하면 not, 그냥 하나 딱 하고 말해요. 원문은 이제 히브리어로 no 그러는데 no. 나의 주여. 우리말로 말하면 모름 그러죠.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할 때는 지금 이거는 지금 천사를 높임말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천사여, 모름, no, 모름, not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6절에서 천사가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천사. 6절 우리말 보겠습니다.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 가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이제부터는 이제 진리가 선포가 되죠. 자, 이 6절이 지금 이제 6절이 8문장이 8문장.
8문장. 8문장 중에서 제가 그냥 우리말 번역 거의 비슷하니까 소개하죠. 그냥 8문장. 첫 번째 문장, 천사가 대답하였다. 두 번째 문장,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세 번째 문장, 말하기를, 부정사예요. 네 번째 문장, 이것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말씀, 그렇게 나왔어요. 네 번째 문장이 뭐 우리말도 비슷한데, 네 번째 문장, 이것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말씀. 그래서 이제 이 말씀하시는 아마르고 말씀은 이제 따바르죠. 아마르고 따바르고는 다르다고 그랬죠. 아마르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말씀이고, 따바르 하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룰 때 따바르를 쓴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가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이게 진리의 말씀이죠. 다섯 번째가 뭐냐? 우리말 번역으로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 여섯 번째가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오직 나의 영으로 해놓고 우리말은 빼먹었는데 여덟 번째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거기 있네. 우리는 먼저 했네요. 스룹바벨에 가신 말씀 이렇게 해놓고 먼저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거기에 있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덟 번째 문제 중간에 있다고 보고, 그러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문장 다시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 우리말 번역,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여섯 번째 문장,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일곱 번째 문장, 오직 나의 영으로. 그러면 이제 문맥으로 봐서 우리 성도님들이 단번에 알 수 있죠.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 그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다, 아니다? 문맥으로 봐서 이다, 아니다? 아니다죠.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힘과 능력은 어떤 힘과 능력? 어디의 힘과 능력? 세상적인 힘과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힘과 능력으로는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고 뭘로 돼요?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영이라 그 말은 이제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이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 여기도 그냥 원문에는 딱 두 단어예요. 힘이 여기서는 이제 하일이라는 단어인데, 하일 해놓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로가 낫이에요. 그러니까 힘 아님, 딱 그래요. 힘 아님. 그러니까 여섯 번째는 코아흐 능력이에요. 능력 아님. 그러니까 이런 문장에서는 동사 안 쓴다고 그랬죠. 그냥 간단하다니까.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힘 아니다. 힘 안됨. 그거죠. 힘 안됨.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능력 안됨. 딱 그 두 단어란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하일 여섯 번째는 코하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지금 그냥 문장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 강조라니까요. 된다, 안 된다? 세상적인 힘 가지고 능력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직 히브리어로 킨데, 오직 나의 영, 성령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우선 이제 좀 설명하고, 5절에 나와 있는 힘이라는 그 하일이라는 단어하고 6절에 나와 있는 능력, 코아흐라는 그 단어는 힘이나 능력이나 그거지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좀 달라요. 5절에 나와 있는 하일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인간들의 집합된 힘, 군사적인 힘, 솔로몬의 그 7만, 8만 일꾼이 동원돼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솔로몬의 역군들이 성전 건축을 할 때 그 집합적인 그런 힘, 또 인간의 지혜와 능력도 쓰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하일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힘을 다 모은 거. 그러니까 이 대조적이에요. 그러면 6절에 있는 코아흐는 어떤 힘을 말해요? 똑같은 힘이에요. 그냥 번역만 차이나게 힘, 능력 그렇게 했지만
힘이나 능력이나 그게 파워지 뭐겠어요. 그런데 그럼 5절에 있는 그 하일이라는 단어는 집합적인 힘을 가르친다니까. 군사적인 힘, 인간들의 집합된 힘. 그 다음에 쉽게 예를 들면 솔로몬이 수십만을 동원을 해가지고 성전을 짓는 그런 능력, 그런 힘을 가르쳐서 하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6절의 반어는 코아흐는 뭔가? 이거는 삼손,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삼손이 어떤 힘을 가졌다, 어떤 힘을 발휘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코아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떤 아까 5절에 나와 있는 하일은 집합적인 힘이고, 여기 6절에 나와 있는 코아흐는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내가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를 간다. 그럴 때 그런 이제 무거운 짐을 지고 힘을 쓴다. 그럴 때. 그다음에 삼손이 큰 힘을 발휘한다 할 때 그때 힘. 그때 이제 단어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5절과 6절은 같은 의미예요. 5절에 나와 있는 힘이나 6절에 나와 있는 능력이나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같은 의미를 지금 이런 것을 이제 이런 것을 그냥 수사법은 이제 병행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하일 로, 코아흐 로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병행법 문장이 같잖아요. 의미가 같아요. 의미도 같고 문장 형태도 딱 이렇게 같은데 뭐 하는 거냐? 반복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뭐 한다? 강조한단 말이에요. 뭐를 강조해요? 사람의 힘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누구의 힘으로 된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으로 된다. 그렇게 해놓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무엇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무엇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거를 잘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배경 설명을 그래서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질문은 2절에서 있는 2절에 이거를 2절과 3절에 있는 그 환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 안 넣는다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7절 붙을 때 보면 이제 성전 건축 머릿돌, 그다음에 기초돌, 그다음에 그게 중공, 다림줄, 그거 중공되면 다림줄 7절에 11절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만 또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묻기는 2절, 3절을 물었는데 질문했는데 엉뚱한 대답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것인가? 그 이유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된다는 소리인가? 자, 세상적인 힘과 능력은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돼요. 무엇이 그렇단 말인가? 역사적인 면으로 보면 스룹바벨이 뭐 건축하는 거?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 거죠. 옛 성전 건축하는 거죠. 그러면 그 옛 성전은 철저하게 무슨 성전을 바라보는 성전이다? 무슨 성전? 누가 짓는? 옛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고 바벨론에서 무너졌어요. 포로의 방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건축을 해요. 건축해요. 이게 옛 성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헤롯이 증축을 하죠. 그러나 결국에 옛 성전은 무너져요. 그러면 무너질 옛 성전이 왜 지었느냐? 바라보는 거. 예표예요, 예표. 무슨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새 성전을 바라보는 거. 그 새 성전은 누가 짓는 성전? 예수님이 짓는 성전. 이거 보세요. 옛 성전을 짓는데도 지금 스룹바벨이 지금 기초 터파게만 해놓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다 나자빠져 있어요. 몇 년 동안이나? 16년 동안이나. 왜 너희가 그렇게 완전히 중단된 상태로 너희가 그렇게 완전히 기진맥진해 있느냐? 누구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누구의 힘으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세상적인 무엇으로 해보려고 그러니까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주신 것이고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들에게 권면하고 이들에게 이제 힘을 주는 거예요. 안 됐지. 너희가 해서 안 됐다. 그러나 이번부터는 나를 의지해라. 내가 능력을 주마. 내가 도와주면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새 성전을 바라보는 거라니까요. 옛 성전 나중에 철저히 다 회파돼요. 회파될 걸 뭐 짓고 또 뭐 이렇게 힘쓰냔 말이에요. 새 성전을 바라보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새 성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저주의 제물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새 성전을 짓는 것인데, 이 옛 성전은 땅에서 지상 성전이죠. 새 성전은 하늘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하늘 성전이 지은 거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가서 소와 양으로 제사 드린 거 아니잖아요. 자신의 몸을 가지고 직접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천상교회에서 제사 드렸던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새 성전을 십자가 부활로 지으시는 데에도 누구의 능력으로 하신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죠. 그러면 여기까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옛 성전 지어가지고 이건 예표니까 헐어버리고 새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면 새 성전을 지은 목적이 뭐냐? 새 성전을 지은 목적이 뭐예요? 누구 구원하려고? 누구 구원하려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지금 이 일곱 등자는 신약시대 일곱 교회라고 그래서 일곱 등자는 일곱 교회란 말이에요. 계시록 1장 20절에. 신약시대 모든 교회를 가르쳐 일곱 등잔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일곱 등자는 무엇을 건축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건축해 나가는 거죠. 스룹바벨은 옛 성전을 건축하고 예수님은 새 성전을 건축하고 그 새 성전 위에 세워진 이 신약시대의 모든 교회들은 무슨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건설해 나갈 때에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의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능력으로만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약시대 모든 교회에게 만물의 머리이신, 만물을 그 발 아래 놓고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을 신약의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만물의 통치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예수님께 뭐예요? 복종하죠. 그 세상을 지배하는 그 예수님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교회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교회에게 주셨다 그 말은 이제 십자가 부활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도 누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세상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만물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된다 그 말은 어디를 이기는 자들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자들. 누가 세상을 이겼어요? 담대하라. 내가 어디를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 그게 왕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지면 그거는 왕이 아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주셔서 왕의 직분을 주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주셔요. 그러면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무엇으로 행하느냐? 십자가 부활이라니까요. 십자가 부활이 아니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있다 없다라는, 이긴다 진다라는 의미가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뭐를 짓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왕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스리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많이 배우고,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곱게 단장하고 아무리 다녀도 죄 짓고 다니면 그건 사탄의 종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종이에요. 그러나 배우지 못했어도, 가난할지라도, 장애인일지라도 십자가 부활의 믿음으로 사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 뭐다?
뭐의 직분을 가진 자예요? 뭐의 직분? 왕의 직분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우리 신약의 교회가 다스리는 게 신약의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셨다. 계시록에 많이 나오죠. 나라 삼아주셨다는 게 뭐 삼아주신 거예요? 왕 삼아주신 거라니까요. 왕. 왕이라는 것은 뭐 하는 게 왕이다? 다스리는 거예요. 뭐를 다스린다? 뭐를 다스려요? 세상을 다스려요. 뭐를 다스린다? 죄를 다스려요. 누가 이긴 것처럼?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십자가 부활의 믿음으로만 살아가면 우리들은 능히 뭐를 이기는 자가 된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이 되는 거예요. 돈 벌어서 왕 되는 게 아니라, 국민투표에서 대통령 돼서 왕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왕이 된다? 뭐를 이겨서? 죄를 이겨서. 바로 이 말이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로지 성령님의 능력으로 된다. 역사적인 면으로 보면 누가 그렇게 해야 돼요? 누가? 역사적인 면으로 보면 누가 그렇게 해야 된다? 스룹바벨이 옛선전을 지을 때 자기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새성전을 지어요. 새성전을 지으실 때도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성전을 짓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온전히 누구의 뜻대로 지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지시는 거죠. 사탄의 유혹에 따라간다, 따라가지 않는다? 전혀 따라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새성전을 지을 때 세상의 능력,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이제 신약의 교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시는 새성전을 건축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그리스도인들 삼아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왕이고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왕이고 제사장이 뭐 하는 게, 무슨 왕이냐? 무슨 왕이냐? 무엇으로 왕 노릇하느냐?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왕 노릇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무슨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 내가 뭐 얼마만큼 배웠고, 정치 몇 단이고, 아무도 안 돼요. 오로지 누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뭐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에요. 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면, 십자가 부활의 믿으면 단번에 우리는 뭐를 이길 수 있다? 능히 뭐를 이길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를 이기는 자가 될 때 뭐가 된다? 왕이 되는 거예요. 뭐를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 이 오묘하신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항상 이 말씀 암송하시란 말이에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누구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 무엇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돈 버는 거? 그런 거 말고 뭐를 이기는 거? 뭐를 이기는 거? 죄를 이기는 거. 진심으로 죄의 승리자가 되어서 세상의 왕이 되시는, 영광의 왕이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